여러분도 큐티하세요.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포도원의 악한 농부 비유를 들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했지만 백성들이 두려워 예수님의 말을 책잡기 위해 기회를 노립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 질문하고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질문합니다. 한 형제들이 있었는데 맏형이 상속자 없이 죽으면 그 상속을 위해 형제들이 형수를 취하는데 7 형제들이 다 형수들을 취하였고 죽어버리면 그 형제들의 아내가 누가 되는지를 묻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저 세상에서 살 자격을 얻은 사람들은 장가드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음을 말하며 그들은 천사들과 같아서 죽는 일도 없고 또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가이사와 하나님을 경쟁 관계로 두고 둘 중 하나만 섬길 것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이사의 것이란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말합니다. 즉, 전제 조건이 틀린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은 존경과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에 대해, 세상 정부의 순종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 정부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사상은 모세가 타지 않는 가시떨기와 관련된 사건으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렀는데 이들의 조상들은 육체로는 이미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닌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즉 부활이 반드시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2절의 헬라어 본문의 하반절에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 또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추가 설명이 덧붙여 있다고 합니다. 또한 모든 생명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으며 절대 주권을 지니신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돌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외모가 아닌 진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 부활 외에는 장가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음을 말씀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신 예수님,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서로 다른 이슈들을 들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그 목적에 방해가 되는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질문에 답하셨습니다. 세금의 문제는 섬김과 우상 숭배의 문제가 아닌 의무의 문제이며 부활은 반드시 있기에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임을 말합니다. 이들은 모든 율법과 당시의 시대 정신을 동원하여 예수님께 질문했지만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질문으로 이 세상의 답만 구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질문을 저 세상의 답으로 답하십니다. 이 세상의 것만 잡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저 천국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천국 백성의 새로운 삶에 대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가치관을 천국 백성의 가치관으로 바꾸어 놓으시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 말씀을 오용하는 일 없길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이 온전히 내 삶에 새겨지고 가르침을 받고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데 힘쓰는 삶 살길 원합니다. 작은 지식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어리석은 삶 살지 않길 원하며 내 생각에 절대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 내 삶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들의 삶을 아끼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삶 살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